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 선교에 대해서 또 뭐 선교라는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아이도 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네요. 예. 자,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베냐민 지파였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대요. 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해서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라고 빌립보서에서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한 번도 흠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배웠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학력도 뛰어나요. 가진 것도 많은데 배경도 좋은데 머리도 좋고 학력도 뛰어납니다. 더구나 바울은 유대인임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세상적인 강점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모습들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장점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일부러 제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 이런 것이었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좀 제한을 시키고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이죠.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율법을 강론하고요. 이 율법의 내용들이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은 엄격한 율법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흠이 하나도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그들에게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바울 역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모습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선교적인 접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이제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보면 조상들을 위한 제사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잘 드리고 또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떠한 뿌리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조상들을 위한 명목 하에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니 여보세요,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교회에 나가려면 제사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제사를 드려도 절대 당신은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고개 5도 이상 내려가는 순간 그 순간 이 제사를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가족들하고 대화해서도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그들에게 접근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의 조상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 가서 이민을 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미신들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그들과 같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번에는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약한 자 같이 되었대요. 약한 자들은 여러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심정이 되어 복음을 더욱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이 있냐면 바울의 상황에서 봤을 때 몸이 약한 자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눈이 약했잖아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가 연약한 것은 나를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힘을 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과정인 것이죠. 바울도 그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나도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해외로 나가면, 선교 현장에 가면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주로 해외로 나가는 선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특별히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이 어렵냐면 언어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는 한글도 잘 못하잖아요. 글자 쓰는 것도 참 어렵고 표준어로 말하는 것도 참 어렵고요. 그런데 가서 영어를 해야 되고 공항 막 여기저기 다닐 때 영어로 소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가 안 되는 곳은 태국에 가면 태국어를 해야 되죠. 우크라이나에 가면 우크라이나어를 해야 되고, 인도에 가면 인도어를 해야 되는데 인도는 막 인도의 그 공식적인 그 나라 언어가 막 수백 가지가 된대요. 그거 어떻게 저희가 다 하겠어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사실 언어를 준비하기는 하지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외우기도 사실 우리 벅찬데 다른 거 이렇게 준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마치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 문을 나서면 다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언어도 똑같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스마트폰이 있죠. 여기에 여러 좋은 어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플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쉽게 소통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이렇게 글자를 자기가 치면 이게 클릭 딱 누르면 이거 그대로 그 번역이 돼서 나와요. 그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알고 또 이제 자기도 이제 막 치고 보여주고, 아니면 이제 그 클릭 한 번을 하면 내가 그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이 글자로 번역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걸 딱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전하든지 충분히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언어적인 장벽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화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그들이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과 여러 양식들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다른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본 오사카로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인솔해서 이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3층 은행 건물을 인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일본인 성도만 한 30명 가량 되는, 일본에서는 거의 초대형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튼실한 교회였습니다. 이 선교사님과 여러 가지 사역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교회 주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와 선물을 이렇게 그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2명, 3명씩 조를 짰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주의사항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했던 그 주의사항이 무엇이냐면 전도지를 꼭 한 장만 주는 거예요. 몇 장을 주라고요? 네, 한 장. 절대 2장 이상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받지를 않는데요. 잘못하면 이 교회가 무례한 교회가 돼갖고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딱 이렇게 듣고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한 장이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걸리라고. 그리고 물티슈를 나눠줘도 하나 주면 정이 없죠. 뭔가 좀 그 교회 나올 듯 말 듯한 사람 보면 2개, 3개 막 주면서 우리 교회 오면 더 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그 예의이고 정서인데 일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학생들과 함께 그 2-3명씩 조를 짜갖고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그 직접 만나는 사람은 전도지를 주고 선물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이렇게 그 잔치를 여니까
또 한국 음식도 대접하니까 오라고 이렇게 소개도 하고요. 또 집에 이렇게 두들겨서 못 만난 사람들은 그 우체통에다가 이렇게 그 전도지랑 그다음에 선물을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조금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한두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일본인 한 주민이 찾아온 거예요. 전도지를 들고요. 왜 우리 집에 전도지 2장을 넣냐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사실 조금 이게 전도지가 좀 잘 안 떨어졌나 봐요. 그랬겠죠. 일부러 이걸 선교사님을 시험하려고 그러진 않았겠죠. 예, 그거를 넣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그들이 생각하는 문화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되어야 선교가 이루어지겠다고요. 올해 태국의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태국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와디캅 하죠. 사와디캅 하면서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는 거예요. 이 불교의 영향이죠. 뭐 대부분 이제 불교인데 습관적으로 합장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게 뭐 불교인지 뭔지 뭐 우리는 모르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서 태국에 가서 사와디캅 하면서 사실 저희 말 사와디캅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성이 뭐 김시면 김사와디 막 이러고 뭐 자기 이름 지으면서 다 사와디예요. 막 이러면서 가는데 가서 이제 인사를 할 때 사와디캅 하면서 이 합장하는 것이 불교식이라서 우리가 그거를 거절하고 사와디캅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사와디캅 막 이런다든지 아니면 얼굴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자기들만의 인사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태국 사람들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에게 관계를 맺고 조금이나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는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청년들과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맞이하는 첫날에 이제 홈스테이를 했어요. 현직 교회 성도들의 이제 집에 청년들이 이제 2명 혹은 3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요. 또 서로 이제 교제하고 사실 말이 안 통하니까 다 어플로 얘기하잖아요. 뭐 영어도 하는데 뭐 저희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분들은 더 영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저희가 영어를 먼저 얘기하고 안 통하면 이제 어플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집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막 그 집이 삐까뻔쩍하고 화장실도 너무 크고 뭐 저희 집 방 제일 큰 방보다 막 그만한 저기 화장실도 있고 저는 사진으로밖에 못 봤는데 집이 막 1층, 2층 막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고요. 다 타일로 막 이렇게 돼 있고 깨끗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그 부유한 집에 갔던 그 자매들은 그 명품 백을 선물로 이렇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선교지 가서 명품백 받아왔는 물론 그게 진품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냥 막 굴리면서 같이 막 이렇게 그 백을 이렇게 했고요. 전혀 이질감 없이 방문을 마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집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집이더라고요. 제가 간 집입니다.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신신당부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은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집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그걸 한 5번은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시험 들면 안 되고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그래서 왠지 제 눈빛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청년들 시험 들지 말고 교육자니까 이렇게 가라고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와 그 한 형제가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집사님의 가정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사님과 2 자녀가 반갑게 저희를 맞아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막 하고요. 또 찬양을 잘 하시니까 서로 이제 뭐 찬양도 하고 또 이제 교회 예배 때 우리 같이 특송을 하자 그래갖고 그 가족들하고 이제 저희 2명하고 같이 특송을 준비해서 이제 그 예배 시간에 특송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저녁 식사를 너무 정성껏 차려주시는 거예요. 멀리 저 한국에서 이제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음식을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라고 하시면서 주방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방에 이제 바닥이 좀 먼지가 굉장히 많고 그냥 뭐 맨발로 흙이고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어디 이렇게 차리실 줄 알았는데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조리를 해서 하나를 하더니 갑자기 앉으시더니 바닥에 하나씩 놓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에 음식을 한 7, 8그릇 이렇게 차리셨어요.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는 입맛에 맞는데 한 대부분은 좀 어려운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세 가지를 집중 공략하고 싶었는데 자꾸 이렇게 떠주시는 바람에 모든 것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힘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다 먹고 또 뭐 맛있는 건 더 먹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맛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물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컵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큰 그 뭐라죠? 그 국그릇 같은 데다가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담아서 주시는데 그 집사님의 새까만 엄지손가락을 담가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드시라고 손톱에 때도 아니고 진흙이 보이는 그리고 물 위에는 조그마한 날파리를 하나 띄워서 제가 잎사귀를 띄우면서 물을 줬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날파리 같은 벌레를 띄워서 주신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너무나도 해맑게 웃으면서 이거 드시라고 그것도 저에게 그걸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들과 같이 되는 마음으로 한 모금 마시고 바로 이제 내려놨습니다. 그 저녁을 먹고 이제 양치와 또 이제 그 씻기 위해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쪽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가는 길 중간에 이렇게 막 물이 흐르더라고요. 도로가 있고 그리고 가서 이제 씻고 와서 이제 잠자리에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안방을 마련을 해주셨는데 가장 좋은 방이잖아요. 부모들이 자는 방. 거기 매트리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방이 이게 제법 아늑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 같이 간 청년 형제와 같이 이렇게 딱 누워서 그 매트리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디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뭐 보니까 창문이 있는데 당연히 창문이 아니죠. 뚫려 있는 곳이 있는데 창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래 우리가 빨리 자고 일어나자 그래갖고 저희 정말 둘이서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딱 자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지인과 같이 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의 모습을 주장하면 그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 무역만나팀이 아시아에 있는 엘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좀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엘국은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포교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예요. 특히 기독교 포교가요. 이 나라의 공식 명칭이 무엇이냐면 이 인민민주공화국이에요. 90%가 불교입니다. 그 외에는 다 정령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서 그곳에 알맞은 모습을 같이 되고 돌아와야 합니다. 미리 신고된 장소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갈 곳을 다 신고를 했어요. 공연을 어디서 하고요. 근데 한인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인교회도 이제 가고요. 대학교도 가고요. 또 고아들이 있는 고등학교도 갑니다. 가서 이제 저희 신고를 어떻게 했냐면 저희 부채춤도 추고 이제 우리 한국 음악도 있으니까 이제 전통 아리랑 공연을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도 100명씩 4번이나 대접을 해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사역이죠. 이동거리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서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이 복음에 전파되는 것이 막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과 같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눈을 감고 기도할 수가 없대요. 눈을 뜨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 감고 기도하면 저 사람들 포교 활동하러 왔구나. 그래서 이제 적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호칭도 정말 중요한데요.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고요. 뭐 우리 장로님은 뭐 큰 선생님, 저보다 키가 크셔서, 예, 아니면 뭐 큰 오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전부 다 언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언니들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 그리고 서로 무조건 언니예요. 나이가 어려도 언니, 나이가 많아도 언니, 뭐 이참에 다 같이 젊어지는 거죠. 그리고 연락을 취할 때도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뭐 교회나 뭐 선교사나 뭐 기독교 관련된 이런 단어들을 안 쓰고요. 그냥 그 다른 그 표시를 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라도 전할 수 있다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이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그들과 같이 되어 이 희생을 감수해서 갔을 때 좀, 저 먼 나라 한국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구나, 우리를 찾아오는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자였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가장 절정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니,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얻으셨잖아요.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나와 생각을 다르게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한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열매도 맺으시고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상황들을 다 제한하고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속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